자, 사띠에 이어서 삼매를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빤냐가 되겠죠. 사실은요, 오늘 제가 요 빤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사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띠 사마디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정리를 해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반복하는 공부죠. 사띠는 이런 것이다, 사마디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빤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일단은 요 빤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는, 그러니까 시도하는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하고 뒤에 한번 더 좀 보겠지만 일단은 빤냐는 무엇일까? 라는 요 부분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빤냐 기본적으로 요 이제 해라고 한문으로 쓰고 요거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말로 나타내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요 빤냐를 통찰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주로 하시죠. 거기에는 이제 이런 면이 하나 있죠. 냐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냐나 뭐죠? 냐나? 암. 요거 이제 한문으로 쓰면 알지자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계의 오랜 관행 같은 거겠지만 요 냐나를 이제 보통 지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냐나에 대해서 지혜라는 말을 딱 적용을 시켜버리고 나면 이제 냐나와는 다른 것으로의 빤냐가 나타날 때 이 빤냐를 똑같이 지혜라고 쓰기는 좀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그래서 통찰하는 거에서 통찰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알아야 되죠. 냐나하고 빤냐하고는 사실은 의미, 역할이 다르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마음 이야기,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인식작용, 요것을 이제 중심에 놓고 설명이 되겠죠. 윈냐나, 시기,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윈냐나 식은 찌따로 상태 변화해서 행위하러 가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일단은 윈냐나가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하나의 활동성을 활동을 했잖아요. 활동을 했으니까 달리 말하면 뭔가 행위를 했으니까 행위의 결과가 있겠지요. 이 결과가 자기가 찌따로 상태 변화해서 행위하러 가는 요것만은 아니죠. 여기에서 분별해서 안 결과로서의 그러니까 분별된 암 요게 나타나죠. 그게 냐나죠. 그래서 요거를 암, 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요 상이라고 하는 거, 요 상이 대략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죠. 웬만해서는 요 인식작용에 개입하는 내적인 경향성이라고 하는 요 산냐가 병들어 있죠. 중생이라는 게 따지면 요 산냐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중생인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산냐가 100% 치유된 자리도 있죠. 요 치유된 상태를 우리가 이건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이 상이 치유된 상은 어떤 상이냐 하면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죠. 무상고 무아.
그리고 부정.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실상대로의 어떤 경향성이 인식작용에 개입을 하니까 요때는 어때요? 분별되는 알미 왜곡이 없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데 달라질 게 없죠. 그런데 아라한을 제외한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상이 병이 들어 있죠. 어떻게 병이 들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존재에 대한 오해라는 병들미 있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 요런 그 존재가 원래 무상고 무와 부정인 건데 조건 지어진 건데 그거를 요것만큼은 이라고 붙잡고 사는 그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 상태로 병이 들어 있죠. 근데 이 오해 상태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붙잡았어? 이게 붙잡은 정도가 아주 심해서 몸 밖에 거까지 딱 내꺼 요렇게 붙잡으면 그렇게 붙잡는 상태, 현상으로 드러난 상태를 이제 까마산야에서 욕상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상락아정의 상이 일단 존재화가 되면 몸 밖에 것까지도 내꺼 이렇게 매일 때 욕상 이렇게 부르고 그런가 하면 이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달리 말하면 소유라는 개념에서는 벗어난 이런 상태. 소유에서는 벗어났는데 그런데도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하고 몸하고를 싸잡아가지고 요 상태는 나요라고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상태를 색상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저기 사문과경에서 보는 거지만 사문과경에서 제4선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제4선의 그 활발한 마음이 지화견으로 향하고 기운다 라고 하면 그때 그 제4선의 평정 상태에서 이제 하나를 알고 본다는 거 아니야. 물질이라는 거, 몸이라는 거 물질로 된 거고 부모한테서 받은 거고 밥과 죽으로 집착하는 거고 무상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 거고 요런 몸에 대해서 이 참 귀한 보석과도 같은 요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 귀한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그것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 그걸 뭐라 그래? 고기가 무색 해가지고 무색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그 마음을 요 귀한 마음 요렇게 보는 거는 아직까지 이 마음조차도 사실은 무상고 무아인 거 무아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마음이 미치질 못한 거예요. 다만 몸에 비해 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귀한 거 요렇게 그 마음을 높게 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몸에 대해서까지도 나라고 붙잡는 그러한 집착 상태는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색상 이럴 때는 뭐 무색계 이런 그 의미죠. 거기는 요 마음에 대해서만 요 귀한 마음, 보석 같은 마음 이래서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요렇게 붙잡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요거 우리가 이제 그 무아상응경을 중심으로 하여간 그 무아를 설하는 많은 경전들에서 반복되는 게 어떻게 하라고요? 색수상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바른 빤냐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나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욕계와 관련한 그러한 경향성에 묶이지 마라. 내가 아니라고 몸과 마음을 다 나라고 보고 있는 그러한 삶에 묶이지 마라.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요 마음이야말로 요 귀한 보석 같은 거, 요거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치라는 고기에 묶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적용이 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해 병듦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이거 뭐 얘기를 조금 더 하다 보면 뭐 이렇게도 나가죠. 요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싸와 번뇌, 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랬을 때 요 상의 병든 상태라는 것이 번뇌하고 그대로 하긴 뭐 상이 병든 거를 번뇌라고 하니까 그대로 표현이 되겠죠. 요거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상나가정의 상, 존재에 대한 오해의 병듦을 가진 상, 요거 무명로 이렇게 부르죠. 무명이라는 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달리 말하면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거,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명로 딱 맞고, 욕상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용루라고 쓰죠. 그런가 하면 요 색상과 무색상은 따지면 요거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나 이렇게 하든지 몸과 마음을 같이 하든지 어쨌든 욕이라고 하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소유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이제 소유에 대한 경향은 내려놓고 그러니까 마음뿐이든 마음과 몸이든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색상과 무색상은 하나로 묶어서 존재에 대한 번뇌에서 유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 우리가 많이 본 거지만 색과 무색을 유로 표현하는 요거는 경전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 가래에서도 욕에 유에 무유에 이럴 때 욕에 유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의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라고 되니까 이 상의 병들미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우리 삶에서 일으키느냐라고 하니까 요거 냐나, 암, 지 요것에 대해서 왜곡을 일으키는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왜곡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선은 상나가정의 상, 즉 무명로 자체에 의한 왜곡을 요거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모른다. 요게 무명, 요거 12연기의 1번 최초 지문인 거죠. 12연기 여기부터 출발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무명, 존재의 실상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오해 상태가 어떻게 돼요? 욕상이든 색상, 무색상이든 아니면 용루든 유루든 이렇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죠.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탐은 다시 동일하게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오해의 산자가 개입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는 무명이라는 왜곡이 생겨나고 그 왜곡이 현상적으로 알려지기를 락고 불고불락 이럴 때 요 락에 대해서는 탐으로 고에 대해서는 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럴 때 요 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더 다른 이야기가 없지만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올라와서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야의 병든 상태가 존재의 오해가 어떠한 수준으로 형상적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대입했다라고 하면 내 하나의 왜곡도 무명의에서 어느 만큼의 탄 것. 이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요 탐이라는 게 이제 찐따를 붙잡으면은 즐기고 환영하고 웃겨 있고 하거든 뒤에가 이제 가는데 우리가 그럼 거기까지는 오늘은 안 가도 되겠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거 냐나와 빠냐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놓고 이제 냐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확실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 분별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분별된 알미다라고 하는 거로 냐나는 명확히 그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지혜라고 보는 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지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빠냐가 좀 더 다르게 이제 분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빠냐는 어디에 쓰이나라고 봐야 되겠죠. 빠냐는 기본적으로 우리 저기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마니까에 43번 이야기 많이 하죠. 거기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윈냐나하고 연결되는 빠냐를 말하죠. 그리고는 윈냐나 식하고 빠냐 해하고 수하고 상하고 요 네 가지는 요거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따로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식은 수를 분별해서 알고, 또한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위자나티 합니다. 라고 요 내면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빠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윈냐나와 함께 하면서 수상과 분리되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능으로 이제 요 빠냐는 자기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빠냐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놈이 왜 전적으로 괴로움 덩어리였냐 하면은 빠냐를 무력화시켜서 그랬잖아. 이제 여기 빠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윈냐나. 자, 아까 우리가 사띠 얘기를 할 때는 사띠 얘기는 그랬죠. 마노야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알아서 살아봐. 일주일이면 어디 가나 보지. 그래가지고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열반으로 요렇게 이끌어주는 게 불체의 삶이었잖아. 삼매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도 잘할 수가 있는 거지. 요 삼매라고 하는 것이 탐과 연결되어서 삶에 오히려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삼매는 삼매인데 어떤 삼매를 해야 됩니까? 필수품, 정견,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하고 사념처에 의해서 아따삐 삼바장을 했디마 잘 판단되어져서 올바름을 향해서 노력해 나가는 이러한 사띠에 의한 제어, 업을 제어하고 삼매가 성취되어야 바른 삼매 이래 되잖아. 그래서 그때도 찢다보고 알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사념처라고 하는 필수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찢다를 올바른 삼매로 안내를 하는 거였잖아요. 이 부분은 참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뒤에 사마타 부분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윈냐나라고 하는 요거는요, 만약에 빠냐라고 하는 요 기능 없이 윈냐나 보고 윈냐나 시가 네가 알아서 수를 상의 대입하여 분별해가지고 알물 일으키고 왜곡이 되든 말든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계 중생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병들어 있는 정도가 욕상만큼 병들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개입에 의해서 생겨나는 냐나는 어느 정도냐? 욕탐으로 까마르다. 이 상태의 탐에 의해서 행위를 오염시키잖아. 그죠? 그런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윈냐나도 윈냐나가 수를 상의 계입하에 분별해서 한다 인식작용을 할 때 요 윈냐나를 제어해가지고 요 표현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윈냐나에 개입하는 간섭하는 것으로의 상을 다스리는 거죠. 따지자면.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실혼차하게 하지 않고 실혼차는 상한테 못 이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윈냐나 더하기라고 할까요? 뭐 이건 위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윈냐나 위드 빤냐 이 개념으로 빤냐가 함께 해서 빤냐의 힘으로 상의 병들을 치유해 나가는 요런 가운데에 분별해서 알면 어떻게 돼요? 냐나의 왜곡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게 끝까지 가면은 치유되고 알아내는 거죠. 치유, 힐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빤냐라고 하는 것은 식을 도와가지고 상의 병들을 줄여나가는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구나 라고 그냥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빤냐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빤냐는 자리가 위자나티 분별해서 아는 일의 주관인 주체적으로 분별해서 아는 식을 도와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냐나라는 것은 그 결과로 생겨나는 알미거든. 이거는 뭐 비록 요 냐하고가 같이 쓰이기는 하지만 이거 우리가 엄밀하게 구분해어 가지고 나누어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냐나와 빤냐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알자고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 내면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 구분하지 못하고 냐나도 지혜고 빤냐도 지혜인데 거기에 그래도 원어가 다르니까 어떻게 좀 구분 지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요렇게 접근하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냐나하고 빤냐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빤냐에 대한 이야기. 빤냐를 기본적으로 해하고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그래서 냐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다 보니까 냐나는 암지라고 이제 분명히 이름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요거 뭐 냐나는 지혜라고 안 쓰고 암지 이러고 빤냐는 통찰지 안 하고 여기다가 지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번역된 경전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니까 그 번역 상태에서 계속 지혜와 통찰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큰 도움을 받는 거고. 자, 빤냐하고 냐나하고 이렇게 구분해봤습니다. 오늘은 빤냐 얘기하고 또 끝내야 되겠네. 자, 냐나하고 다른 것으로의 빤냐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빤냐는 그럼 이제 금방 그 역할을 보기는 했어요. 윈냐나를 도와가지고 산냐를 제어한다, 치유한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이럴 텐데 경전은 구체적으로 이 빤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요고부님, 빤냐 경전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일까? 라고 접근을 하자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가장 정확한 접근 방법은 뭘까? 분석경이 있잖아.
분석경. 그죠? 분석경은 12용기에 대한 분석경도 있고, 팔정도에 대한 분석경도 있고, 하여간 불교 교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정의해주는 경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석경이 팔정도 분석경, 12용기 분석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능에 대한 분석경도 있는 거라. 기능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는 기능은 뭘까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판냐. 요거 기능이죠.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독성집 173페이지로 가보죠. 분석경에서 48번 상류가 9번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죠. 자, 1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의 기능인가? 빤닌들이양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그는 성스럽고 꿰뚫음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지혜를 부족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혜의 기능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 두 번째 줄, 그 빨리 원전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리야 쌓아왔고 성스러운 제자하고 빤야와호띠 이러면 지혜를 가졌다라고 번역되고요. 우다야 타가미니야 빤야야 이랬거든요. 요거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지혜. 이게 조금 이거 좀 번역에서 조금 애매함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다야, 그러니까 우다야 타가미니야라고 이제 단어가 나타나요. 이 단어를 보면 이제 원전에서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있냐 하면 우다야라는 말이 이제 일어나, 그러니까 라이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 가민이가 이제 고우, 가다 이런 의미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 사이에 이게 이제 좀 이 합성어가 되니까 좀 그러겠지만, 요 자체가 아땅가머 이렇게 되는 거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표현했죠.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말할 때 단어가 조금 그렇네. 사라짐
요 말이 일어나고 가고 하는 중간에 이제 함께 쓰이면서 이게 지금 비슷하잖아요. 우다야하고 가민이를 각각 구분해 놨지만 어떻게 보면 요거는 요 단어를 의미하는 거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합성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생략이 되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냐를 정의하면서는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과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이끈다, 요렇게 정의가 되는 거로 빠냐는 나타나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제 그 내용 그대로를 보면 일단 요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티, 사마지, 빠냐잖아요. 근데 요 5가지 기능은 그대로 5가지 힘이기도 하죠. 그렇죠. 오근과 오력이 함께 나타나죠. 요때는 그러니까 기능과 힘의 차이가 좀 애매하지만 하여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각각의 5가지가 가지는 의미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냐가 무엇일까라는 정의 측면으로 갈 때는 기능이거나 힘이거나 요 2가지가 동일하게 빠냐는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이끄는 거, 요렇게 이제 의미가 설명이 돼요. 그리고 더 가면은 괴로움의 멸진으로 이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하여간 같은 이야기고, 하여간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통찰지를 부족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게 이 빠냐라고 하는 말이 기능하고 힘이라는 자리에서도 쓰이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에 보면요 7가지 재산이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그 7가지 재산 중에도 요 빠냐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7가지 재산을 한번 볼까요? 비구들이요 7가지 재산이 있다. 무엇이 7인가?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양심의 재산, 수치심의 재산, 배움의 재산, 배품의 재산, 통찰지의 재산이다. 이러한 7가지 재산이 있다. 믿음, 계, 양심과 수치심은 우리 히리오타파라고 해서 공부한 거죠. 그리고 배움, 배품, 지혜 이러니까 우리가 늘 공부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그것들, 요거를 7가지로 모아서 요게 우리 삶에서 정말로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재산이다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근데 요 7가지 재산에서 나오는 이 빠냐 또한 동일하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어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통찰지의 재산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부족하였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통찰지의 재산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기능, 힘에 이제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재산이라고 하는 7가지, 그 중에 포함되는 빠냐도 동일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어나고 사라짐, 요것으로서 빠냐를 정의해줘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빠냐가 좀 다른 경전에서 다른 자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합리적인 행위경 해가지고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가 4가지가 있다. 그거 부처님은 그 어려운 거 굳이 얻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 방법으로 뭐가 나타나요? 믿음, 계, 보시, 그리고 빠냐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빠냐라는 것이 니까야 안에 빠냐 없는 자리가 있을까마는, 그러나 특징적으로
이런 한 자리를 차지하는 또 다른 예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네 가지 법을 얻기 위한 조건 네 가지 중에 빤냐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성스러운 제자가 1. 욕심스러움이라는 강력한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탐욕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2. 악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악의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해태와 혼침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해태와 혼침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4. 들뜸과 후회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들뜸과 후회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의심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의심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다.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 통찰지를 부족했다고 하나니 이를 일러 통찰지를 부족함이라 한다. 요거 뭐예요? 5가지 장애를 제거했더니 5가지 장애가 제거된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빤냐를 부족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요거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그거죠 뭐. 아까 우리가 사티 얘기를 하면서 봤지만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라는 5가지 장애가 왜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였을까? 라고 보니까 이게 빤냐를 무력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경우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했다. 5가지 장애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에 이제 무력화가 유력화가 되는 거지 뭐. 그죠? 빤냐를 무력화게 시키는 그 5가지를 제거하니까 빤냐가 유력화되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빤냐를 부족했다. 빤냐가 부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여간 이제 빤냐가 늘 어떤 기능, 힘의 같은 의미로서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이렇게 지금 그 얻기 어려운 네 가지를 얻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빤냐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다른 데 같으면 보통 뭐 일어나고 사라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실 텐데, 요경전에서는 유독 5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빤냐가 부족되었다라고 설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까 덮개경에서 보았듯이 5가지 장애가 빤냐를 무력화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하고 1대1로 대응해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 본 거로 하고요. 요거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요 빤냐의 기본적인 정의, 요 정의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자리가 돼요? 고요부부님, 혹시 요 일어나고 사라짐,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잖아요. 아,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일어나다가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요거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무상, 요거죠? 무상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무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경전상에 최초로 나타나는 자리가 있다면 어딜까? 혹시 그 물질 느낌, 그 오음의 무상. 거기기도 결국은 이제 그 얘기긴 하지만 요게 하나의 사건으로 누군가가 참으로 일어난다 하면 소멸한다. 요렇게 왔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어딜까? 혹시 몸 사년도 수행했을 몸. 아니 이제 저는 지금 그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뭐.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잖아요. 뭐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에 가서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는 뭐 이런 지혜의 완성이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45년 동안 그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아래서 배워가지고 무상하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보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 중에 누가 지적하? 그래서 이제 5비구를 부처님 만나셔가지고 초전법문을 하잖아요. 그지? 최초로 법을 설하면 그 자리가 일단은 5명의 비구를 앞에 놓고 부처님이 초전법문경 이렇게 법을 설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다 아는 거죠. 꼰단냐 존자가 참으로 일어나는 부분 다 소멸하는 법이구나 라고 말하고, 그때 부처님이 안냐시 꼰단냐 이래서 꼰단냐가 이해했다, 꼰단냐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 그 초전법륜경 마하왁가에 나타나지, 초전법륜경에 직접은 아니고 마하왁가에서 보면 그 5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나서 꼰단냐사 위라장 위따말랑 담마짝꿍 우다빠디, 꼰단냐에게 담마짝꿍 법안이 일어났다,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자리가 하여간 법안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담마짝쿵 우다빠디. 요거 담마짝구가 이제 법의 눈이란 말이에요. 법안이 생겨났다, 일어났다, 법안이 열렸다 이러고,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양kin치 사무다야 담망, 사무다야 담망, 니로다 담망.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게 휘치 이래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무다야 담마, 이건 법이죠. 요 우다야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그 빤야의 정의에서 나왔죠. 그 우파다, 그 일어남 이래 듣죠. 사무다야 요거 또 이제 그 일어남으로 이제 함께 번역을 해요. 그래서 생 또는 비 이렇게 되고요. 일어나는 법은 모두 그것이, 요거는 이제 대에서 그것이거든. 요거는 휘치.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일어나는 것이라면 모두 그것은 니로다 담마, 법. 멸법,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그 빤야의 정의에서는 니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악당가모 이래가지고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법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일어나는 법은, 그러니까 생겨나는 법은 모두가 소멸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런 빤야의 경우에서는 우다야 아땅가모 뭐 이렇게 되나?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빤야를 정의하는 데서 이랬었죠. 근데 이제 그 법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는 사무다야 하고 니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글쎄 뭐 여기에 우다야하고 여기에 삼이 붙은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잘 모르고, 삼이라는 건 보통 뭐 스스로 또는 함께 이런 의미인데, 이게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일어나는,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라진다라는 거하고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결국은 부처님께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다야하고 악당가마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주고 있는데, 일단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최초로 법안이 열린 꼰단야 전자,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법안이 열린다라고 할 때는 요 문장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법은, 그러니까 생겨나는 법은 그들 모두가 다 소멸하는 법이다 해서 이제 결국 이게 그대로 무상을 말하는 거지 뭐.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이제 여실직연한 법안이 열렸다,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하는 그 자리로 나타나는 거죠. 뭐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히 보자면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빤야라는 것은 일단 식을 도와서 상을 제어함으로써 냐나의 왜곡을 줄여나가는 그런 기능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법안은 그 가운데 어떠한 한 수준에 올라섰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법안이 열렸으니까. 요거는 사실은 예류자가 된 그 얘기잖아요. 한 단계 올라섰다, 요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두고두고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빤야와 관련해서 요렇게 우다야 아땅가마 사무다야 니로다 해가지고 기능으로의 하나, 또 그 1단계 올라선 상태로서의 법안이 열린 상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빤야에 대한 공부로서 일단 공부로 하고요. 그런데 이 빤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나 보여드린 거지만 이런 게 있었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자나띠가 위드 빤야 하면 뭐 치기 빤야와 함께 하는 요거겠죠. 위드 빤야 했을 때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빠자나띠라고 부르죠. 그죠? 요 자나띠 알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죠. 거기에 분별해서 안다라는 의미로 위가 붙었는데, 이제 빤야, 뭐 이해하자면 그거죠. 빤야로서, 그러니까 빤야와 함께 분별해서 안다 해서 빠자나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았지만 빤야라는 기능이 뭐 유사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일어남 사라짐으로 쓰이는데,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어떤 한 단계 딱 올라섰을 때 그 올라선 상태를 꼰단야 존재로부터 하여간 그 상태를 설명하는데
사무다야 담마와 니로다 담마, 생겨나는 법과 소멸하는 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그 차이 잘 모르지만,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부에서 또 중요하게 하나 찾아낸 거 있었죠. 지난번에 그 종이 표 나눠드린 거. 요거 빠자나띠, 빨냐와 함께 본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여실직연하게 되었어. 이런 얘기죠. 바른 산매에 들었더니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었어.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보는, 무상고 무아를 보는 그 여실직연의 상태가 비로소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어져 가지고 해탈하는 거야. 요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그거 여실직연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두 단계의 깨달음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때도 하여간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거는 동일하겠죠. 근데 분별해서 알기는 아는데 빨냐로서 분별해서 안다라는 것이 이제 한 단계를 완전히 올라서 가지고 여실직연하게 되었어. 예리자가 되었어. 첫 단계의 깨달음에 올라섰어. 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써요? 아비자나띠란 말을 쓰자. 생각나시죠? 응? 그 첫째 얄미였는데 이제 스님이 여실지견에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요거를 신답게 한다라고 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여기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요게 요 상태가 되잖아요. 예리자. 여실직연한 상태. 그러니까 이 빠자나띠 하는 요 상태라면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자나띠로 한 단계 올라서. 그러나 이게 완성은 아니죠. 이게 한 단계 더 가죠. 마지막 단계는 뭐가 되죠? 여기에 우리가 파리자나띠란 말을 썼잖아. 파리라는 말로서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했죠. 요거 완전히 한다. 분별해, 그러니까 아라한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보면 그 본 거를 분별해서 안다고요. 다만 욕탐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분별해야 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완전이라고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완전히 분별해서 한다. 분별해서 한다는 동사형을 놓고 빤냐와 함께 분별해서 아니까 빠자나띠인데 그 빤냐가 성숙해가지고 한 단계 올라섰어. 여실직연하게 되었어. 존재의 실상을 보았어.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로 나갈 거요. 그 상태 아비자나띠 실답게 분별해서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어. 완전히 깨달았어. 이래 되니까 그때는 완전히 분별해서 한다. 파리자나띠 이래 됐죠. 그러면 요거를 동사형으로도 이렇지만 이제 다시 이 빤냐가 그 식을 도와주는 기능인데 그 빤냐의 향상에 따라서 이렇게 자나띠가 다르게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알잖아. 요 빤냐 자체를 우리가 또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잖아. 그죠? 동일하게 부르죠. 빤냐가 첫 단계의 깨달음까지 성숙했다. 여실직연하는 그 상태, 그러한 지혜의 성숙이 왔다. 이럴 때 요걸 뭐예요? 아빈야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다운 지혜 이렇게 부른 거잖아. 그리고 이게 다시 한 단계 더 성숙해가지고 완전한 지혜를 갖췄다. 그거 빠리냐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 요거 깨달음이 두 단계다 이래가지고 아빈자,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로서 실답게 분별해서 아는 요러한 상태를
첫 번째 깨달음 이렇게 불렀죠. 두 단계의 깨달음이 있어. 첫 번째 깨달음이고 이 상태가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빠리냐, 즉 완전한 지혜로 완전하게 분별해서 아는 이런 상태가 두 번째 깨달음이고 완성이죠. 요거 아라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공부한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혜는 우다야 아땅가마 해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나아가는 거. 어떠한 것이든지 요거 항상 한 거요 라고 붙잡지 않고 빠냐가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무상한 거요. 요렇게 무상을 보는 쪽으로 삶이 전개되는 요것으로서 빠냐의 기능, 힘, 재산이 정의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그러한 빠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도 빠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빠냐 가지고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러고 앉아있다 보면 다시 퇴보하죠. 이게 향상돼야 되잖아. 제가 지금 이야기를 지루하게 끌고 간 게 뭐냐 하면 빠냐는 기본적으로 그죠? 빠냐는 기본적으로 그 성숙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성숙의 과정. 타당하죠? 요거 분명히 우리가 그간 많이 써왔던 거지만 빠냐가 아비냐 빠리냐 위자나띠가 빠자나띠 아비자나띠 빠리자나띠 요거 이렇게 보면은 지혜가 성숙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설명이 되는 거죠. 성숙의 측면에서 지혜를 이해하자라는 거. 이렇게 놓고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보자면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좀 보자면 이게 있어. 이 실다운 지혜 요거 금방 우리가 뭐라 그랬죠?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잖아.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완전한 지혜 빠리냐는 뭘 보는 거죠? 뭘 본다고 하면 안 되지? 실다운 지혜가 무상고 무아라고 모든 존재를 실상 그대로 보는 거죠. 빠리냐 완전한 지혜는 모든 존재를 어떻게 보자는 거죠? 그걸 보면 이거 어떻게 보자는 얘기일까? 상당부하? 상당부하 이렇게 보자는 얘기 아닐 것 같아. 사실은 아라한의 이 완전한 지혜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상당무아인 열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열반의 상태가 상당무아로 모든 걸 보자 요건 곤란하죠. 그 얘기는 아니겠지. 이거 이런 거 아닌가요? 완전한 지혜도 보기는 어떻게 이렇게 봐야지. 무상고 무아로 보는데 아빈야라고 하는 요 단계는 예류자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예류자 요 상태는 아직까지 부동의 시메타를 성취한 상태는 아니잖아. 바른 삼매에 들었다 요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삼매에서 나오면 또다시 무상고 무아로 못 봐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전한 지혜 아라한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야? 삼매에 없어도 이제 완전히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삼매가 없어도 무상고 무아로 봐.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예류자의 상태는 실다운 지혜를 얻기는 했는데 요게 삼매 상태의 그러한 조건이 필요한 거야. 예류자도 따지면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는 상나가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왜? 뿌리 뽑히지 않았잖아. 삼매 상태에서 그걸 눌러놓으니까 실다운 지혜로서 무상고 무아로 삼매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요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요 말 타당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지혜, 그 아라한의 삶도 무상고 무아를 보기는 보는데 똑같이 무상고 무아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100%요. 근데 예. 물론 삼배 상태로 무상고 무아라는 거 삼배 상태에서 알지만 우리가 살면은 그 부동의 심해탈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안 되기 전에는 약간 네. 좀 무상고 무아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좀 갈등 경력이 있을 거고 완전한 지혜가 되었을 때는 이제 예.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예. 아니 그게 저는 이제 뭐냐면 꼭 삼매에 들었을 때만이라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말씀하시길래 아니 이거 삼매에 들었을 때 무상고 무아를 본다는 거 네, 하고 제가 지금 법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어. 이게 공부가 깊으면 네. 삼매에서 나왔다 그래도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아마 그 말씀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욕계 중생하고 수준이 달라서 색계 수준의 높은 마음을 갖는 거, 네네. 그보다 더 높은 무색계의 높은 마음을 갖는 거, 요거는 아무리 높아봐야 상락아정의 마음이라. 예.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와 관계없이 일단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오해에서 벗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오해가 지금 말씀하신 삶이 향상한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한 50의 오해 가운데 산다. 이래 하면 표현하자면 색계의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오해를 잘 안 해. 아주 그 오해의 정도가 약하고 드물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무색계 중생 같으면 그 높은 삶의 현실이 그야말로 한 0.1 정도의 아주 약한 오해가 아주 작은 경우에 나타나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다 그래도 그거는 무상고무한 아니거든. 그죠? 이게 아주 약하다라는 거하고 그거 아닌 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예,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히 예리자들에서 아빈야 실다운 지혜를 성취한 이 성자가 삼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로 실상을 보는 건 아닌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라하는 완전한 지혜를 성취한 이분들은 이제 삼매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뽑혔어. 항상 욕계, 색계, 무색계와 관계없이 중생세간을, 그죠? 삼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을 벗어난 무상고 무아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100% 무상을 보는 그것이 100% 무상이니까 무상하다는 것이 항상하잖아. 이래서 열반을 상락 무아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적용되는 건데, 제가 요거를 해피스님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정전을 하나 보았어요. 재밌어요. 골문상처경이라고 하고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25번째 경인데요. 골문상처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6차 결집본에 의하면 경전 이름이 금강석과 같은 경이에요. 우리 저기 금강경이 뭐예요?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 금강과도 같은 지혜 이런 얘기잖아요. 그 금강이라는 말을 여기서 좀 쓰고 있어요. 와지 루파마스땅 이렇게 되거든. 비구들이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번개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누가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격렬하다.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붕괴한다.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마치 골문 종기가 나무꽃쟁이나 사금파리에 부딪히면 고름과 피가 많이 나오듯이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격렬하다.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붕괴한다.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비고들이여 이를 일러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비고들이여 그러면 누가 번갯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비고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닥금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마치 눈을 가진 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갯불로 형상을 보듯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닥금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번갯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마치 보석이건 돌이건 금강석으로 부수지 못할 것이 없듯이 어떤 사람은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사람을 셋으로 나눴는데 한 사람은 그냥 뭐 하여간 격렬해요. 보통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간다, 빠져나띠 한다, 지혜로 써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렇게 빠져나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냐 하면은 예류자라고 한단 말이죠. 첫 단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바른 삼매에 의해서 이제 여실직연하게 된 거죠. 존재의 실상을 본 거잖아. 그런데 이제 경전은 그러한 상태를 번갯불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면서 참 비유가 멋있는 거예요. 눈을 가진 자, 눈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온통 세상이 칠흑처럼 새카매. 그런데 그때 번개가 번쩍한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니까 어떻게? 그 순간 번갯불을 이제 본 거지 뭐. 본 거죠. 눈을 가진 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갯불로 형상을 보듯이 요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빠져나띠 하는,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요런 사람이 있다 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라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심해탈 해해탈을 여기서 이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요 이제 아라한이죠. 이 아라한은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 금강석이라는 게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보석이건 돌이건 금강석으로 부수지 못할 것이 없듯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아라한은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걸 놓고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저기 우리가 옛날에 두 단계의 깨달음 이래가지고 공부한 몇 개 경전들이 있어요. 그거에 연결되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 뒤에도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하여간 두 번째 사람은 분명히 고진멸도 사성제를 빠져나띠 했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여실직연했어요. 그러니까 예류자예요. 그런데 이 예류자를 부처님은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눈은 있는데 세상이 까매. 세상이 까맣다라는 거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무명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번개불이 번쩍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삼매에 딱 들어가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무상고 무아를 보는 요때가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번개불로 세상이 환해진.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삼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번개불이 번쩍
하고 끝난 거야. 그렇게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또 어떻게 말했냐 하면 삼매에서 나오면 그죠? 예류자 수준 첫 단계의 깨달음은 삼매에서 나오면 살다 보면 부딪히는 다양한 것들하고의 관계 맺음에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상하가정적인 이러한 존재에 대한 오해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게 욕탐이 됐든 색탐이 됐든 무색탐이 됐든 이러한 탐과 함께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방해거리들 때문에 그죠? 다양한 방해거리들 때문에 어떻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실상대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같은 비유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아라하는 뭐 어찌 보면은 그 형광등 불을 딱 켰어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비유를 안 하죠. 금강석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어떠한 보석이건 돌이건 간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들이 부딪혀와도 이게 돌이다 또는 훌륭한 보석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삶의 과정에서 나한테 부딪혀와도 나는 어떤 상태냐 하면 돌이든 보석이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금강석이야. 다이아몬드야. 그러니까 예류자는 번쩍하는 시간 밖에서는 부딪혀오는 것 때문에 상하가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면 부딪혀오는 것들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금강석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이러한 상황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얘기 실다운 지혜가 삼매에서 나왔을 때는 거룩 실답게 보지 못하는 그 1차적인 단계고 완전한 지혜 아라한은 보기는 똑같이 무상고 무아를 보는데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서 세상을 보는데 그 무상고 무아로 본다는 요것이 어떠한 방해거리가 부딪혀 와도 깨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100% 무상고 무아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100%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으로의 상. 그래서 그 열반은 상랑 무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논리의 타당성이 부여되는 거죠. 요 경 하나, 이거 사실 옛날에는 이 경을 보면서 제가 아무런 느낌도 받지를 못하고 보아 넘겼던 경전인데 최근에 다시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는 많이 우리가 하는 거죠. 실다운 지혜의 무상고 무아라는 것과 완전한 지혜의 무상고 무아 요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답을 이 경전이 주고 있더라고요. 번개불이 번쩍이는 그 순간 존재의 실상 밝아졌으니까 보는 요거하고 어떠한 방해들이 삶의 과정에서 부닥쳐 오더라도 금강석이야 다이아몬드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떠한 상황이 부딪혀와도 아라한에게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고 실상대로 대응하는 삶에 흔들림이 없어. 요렇게 그 깨달음의 두 단계를 구분지어주는 확실한 경전적인 답이 주어지죠. 네, 요 부분을 보았어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보았고요. 이제 시간이 넘어갔다.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지금 지혜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 측면에서 기능과 힘에서 말하는 일어나고 사라짐, 재산에서도 나왔고 또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4가지 법을 얻기 위한 것에서는 5가지 장애하고의 이 시석 게임하는 이런 것도 보았죠.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남과 소멸함이라고 하는 법안 쪽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위자나띠, 위급받냐, 빠자나띠. 한 단계 올라서면 아비자나띠, 마지막까지 완성되면 빠리자나띠. 그때의 빠냐, 아비냐, 빠리냐. 요가 좀 이렇게 보니까 요 그간 우리가 그냥 표로 보던 때보다는 훨씬 좀 명확히 보이죠. 빠냐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이해를 하나 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아빈야와 빠린야가 말하는 첫 번째 깨달음의 예류자와 두 번째 깨달음의 아라한 두 단계 모두가 보기로는 무상고 무아로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다만 100% 보느냐 아니면 밖에서 부딪혀오는 도전이 강할 때는 조금 흔들리기도 하느냐,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금강석과 같은 경에서 번개불이 번쩍이는 동안 보는 것이냐, 어떠한 도전이 와도 그게 돌이든 보석이든 금강석과 같은 이 마음으로 다 청소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아라한. 요 차이 본 거 명확했죠. 자, 그걸 하나 보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오늘 공부의 마무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본 거지만, 그러면 이런 지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라는 거. 합성경에서 이제 보았어요. 자, 지혜를 세 가지로 말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자, 세 가지 지혜에서 첫째, 유학의 빤냐, 무학의 빤냐.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자의 빤냐. 이래서 유학의 빤냐면 어떻게 되나요? 유학이니까 이제 실다운 지혜로부터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기 이전, 요 상태이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아빈야의 성취 상태, 요게 되게 요 말이죠. 무학의 빤냐니까 빠린냐, 요 얘기가 되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자의 빤냐,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그런데요, 저기 괜히 그거 겸연쩍게 웃을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 빤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쪽에 더 먹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저기 성자가 되는 일은 뭘지 몰라도 성자 이전에 참 범부 중생의 삶이라고 해도 우리 삶을 빤냐와 더불어, 그죠? 빤냐와 더불어 상을 잘 제어함으로써 알매 왜곡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사실은 우리 삶의 형상이죠. 그러한 삶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갖다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저기 은혈부부님 괜히 뭐 나는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라고 겸연쩍게 웃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만큼은 가 있어. 요렇게 이제 유학의 빤냐 무학의 빤냐,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자의 빤냐, 세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또 다른 세 가지 빤냐 해서 생각으로 얻은 빤냐, 배워서 얻은 빤냐, 수행으로 얻은 빤냐라고 해서요. 생각으로 얻은 빤냐, 요거는 팔정도로 보면 팔정도 아까 우리가 다 적어본 거지만 시작이 정견, 정사유 쭉 올라가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으로 얻은 빤냐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잘 해가지고, 그죠? 사유를 잘 해가지고 참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상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또 정사유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 사유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어차피 선행하는 정경과 정정진 정령, 이 필수품의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찐따 마야 빤냐 이랬네. 생각으로 얻은 빤냐라고 하는 거, 정사유 요 영역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배워서 얻은 빤냐 이랬거든요. 배워서 얻은 빤냐는 이게 더 재밌어. 정견을 말할 때요, 마치마니까의 44번 교리문, 아니다 43번 교리문답의 큰경, 거기에 같이 나오는구나. 이 내면의 이야기, 아까 우리가 그 식과 지혜와 수화상은 떼어서 볼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고 경전
그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정견에 대해 거론이 돼요. 바른 견해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한 가지, 남의 목소리, 한 가지, 열의작의. 바른 견해를 얻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라. 열의작의라는 거야, 뭐 이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바른 삶에서 여실직연함은 여모 이탐 심했다라는 사마타에 의해서 선행해가지고 열의작의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깨끗한 식이 생겨나가지고 빤냐와 함께 윗바사나 해가지고 건넬성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의작의에 의해서 바른 견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열의작의에 의해서 상을 치유하니까 저절로 견해는 바른 견해가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우리 수행의 측면에서 알 수가 있는데, 남의 목소리라는 건 뭘까? 저기 고유법부님 지금 법부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남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남의 목소리가 그거거든. 사실 뭐 부처님 당시에 뭐 이 경이 이제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코티타 존자 간의 대화인데, 그때야 뭐 사실은 글을 보고 배웠겠어요. 뭐 계속 그 경전을 암송하고 암송으로 경전이 전해지는 가운데 경전을 통해서 남의 목소리로 경전을 전해받았다거나, 또는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부처님께 법을 배웠다라고 해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남의 목소리를 통하는 거죠. 또 그래서 숫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음이라는 의미도 되면서 배움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배우는 거야. 우리는 요즘 책을 보면서 배우죠. 듣는 게 배우는 거야. 남의 목소리라는 게 이렇게 배움을 말하거든요. 정견이라고 하는 거가 수행을 통해서 열의작의에서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높은 단계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상라가정적인 이 잘못된 견해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잖아. 우선은 우리가 수행은 부족하더라도 우선 삶의 방법은 바른 견해로 살아야 되잖아. 견해가 씨앗인 건데,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야. 남의 목소리를 들어서, 달리 말하면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나의 견해를, 어쨌든 우리가 글쎄 개돼지가 아닌 다음에야 이 공부 자리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공 무아의 실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대로 살지 못하고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면 내가 바라기는 상라가정을 바라지만 존재의 실상은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현실과 내 바램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불만족, 즉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배운 그대로 무상고 무아적으로 삶을 살면 나의 바램과 현실이, 사실이 같기 때문에 그 중간에 괴리가 없어서 불만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건 우리가 높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잘 귀 기울여 듣고 배우면 이 배우는 힘을 가지고 견해가 바로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왜요? 물론 지금 스님한테 우리는 지금 좋은 이 공부를 들은 남의 소리는 괜찮지만 그 남 소리 중에서는 사로의 소리 뭐야 합니까? 그거요? 그거는 방법이 있나 뭐.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죠.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공부가 결국은 기능이고 힘이잖아요. 사티 사마디 빤냐잖아.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정진이라는 노력도 있고 그 가장 밑에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가 아까 우리 본 바에 의하면 삼바자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지금 그 말씀은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내 삶의 1차적인 출발, 그거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지금 어머님 말씀하시듯이 무언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지혜를, 그러니까 이러한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해. 경전에서도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하는 외도 수행자들한테 부처님은 직접 말씀하셔요. 그대와 같이 다른 믿음을 가졌고 다른 스승을 섬기고 다른 가르침을 배우는 자는 참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셔요. 무슨 남의 목소리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저기 달리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제자들이 남의 목소리라는 말 자체를 그냥 뭐 허공에 널려 있는 온갖 목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 또는 경전을 통해서 이런 공부 자리를 통해서 바르게 안내되는 그러한 공부로서 견해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견을 위한 거지 사견을 위한 남의 목소리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적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여간 빠냐라는 것이 이렇게 사유에 해당하는 생각으로 얻은 빠냐와 배워서 얻은 빠냐. 그래서 즉 배움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그렇게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으로 얻은 빠냐. 이건 뭐 당연하죠. 수행을 통해서 빠냐를 힘있게 해나가는. 이렇게 빠냐가 앞에서 다양하게 알아봤지만 요거를 모아가지고 빠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유학의 빠냐, 무학의 빠냐,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 빠냐라는 한 부류의 세 가지. 그리고 생각으로 얻은 빠냐, 배워서 얻은 빠냐, 수행으로 얻은 빠냐라는 또 다른 부류의 세 가지. 요렇게 제시되고 있다. 물론 경전에는 특히 뭐 이제 그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중에서일까요? 다양하게 이러한 빠냐, 이러한 빠냐 해가지고 어떤 아마도 빠냐의 그 성숙 과정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세밀하게 나타내 주는 것 같은 그런 그 빠냐의 종류들이 좀 나타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크게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도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두 가지의 빠냐 요 정도를 우선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빠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요 빠냐에 대한 오늘 좀 시험적인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빠냐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사띠와 사마디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같이 묶어서 사띠, 사마디, 빠냐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시가 다 돼버렸네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참 이제 다음 주는 쉬는 거죠? 네. 저희 초파일 잘들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